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고백, 삶을 바꾸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이 거룩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골로새 3장 15절 17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감사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본을 흔들고 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강력한 영적 동력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잖아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또 형제지간의 감사, 또 사제지간의 감사. 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남는 것이 불만이고 불평이고 거기에 이제 더해져서 폭력. 신앙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면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풍요 속에서 불만, 불평이 만연하고 우리 당연히 누리는 이 건강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장이 갑자기 독감에 걸려가지고 격리당했습니다. 지금 목포시가 지금 독감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독감에 걸린가 봐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시에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SNS. 그걸뿐만 아니라 당근에도 나와요. 감기 독감 주의하라. 그만큼 목포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독감 주의보가 어제 의료원 갔더니 격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A형 독감이니까 격리 수준에 간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가족 간의 친분,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유와 같은 이 축복.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뉴스에서 계속 또 SNS에 계속 이런 것들이 불만과 원망으로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차 운전하다가 못 본 거, 그것 때문에 사고 많이 나거든요. 깜빡.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이렇게 왼쪽으로 도는데 돌 때 애가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운전자는 못 보니까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민들이 와가지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열 몇 명 남자들이 모여서 차를 들어. 야, 얘를 끄지면 돼. 그거 보면서 우리 하목이 생각나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딴 생각하고 또 차의 블랙박스에 보니까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거라. 그러니까 못 본 거지. 못 들은 거지. 긍정심리학 연구에서요, 이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사람들의 행복지수, 또 행복지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도 증진된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사일기 언제까지죠? 끝났는데도 낸 사람이 있어요? 제출하지 말아야겠어요? 제출해야지. 그래가지고 감사일기 대회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자그마한 습관이 나의 힘이 되고 건강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감사의 힘을 알고 실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지.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이잖아요. 15절에는 감사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16절에 우리 입술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17절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구체적으로 본문에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읽어봅시다.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이거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의지적 선택이며 성령의 열매라. 구체적이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 구체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 내 삶에 벌어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골로새서 감옥 옥중서신이거든요. 지금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 감사가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좀 이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감사의 실천의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입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은 아리가또, 영어권에는 땡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절할 때도 노 땡큐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수 없는 고난, 역경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이 감사가 우리의 노력과 결단, 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요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이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영적 태도로서의 감사예요.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난당하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다. 시선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선 처리가 중요해요. 지나가는 아가씨를 쳐다보는 남자가 어디를 봤느냐,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이제 경찰에 신고하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 딱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냐, 눈이. 그럼 눈을 잘못 돌려봐요. 그럼 맨날 불만, 불평, 어려운 것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은 시선을 바꾸라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래서 네 마음의 불만, 불평, 불안이, 염려가 떠나고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 무기가 바로 감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불만, 불평, 염려가 들어오는 거지. 아니 내 환경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란 말은 내 주인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이 물가에 위험한 곳에 가라고 등을 떠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 시선을 바꾸고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하여 감사. 이렇게 되면 감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이 나오거든요. 희락. 그 희락이란 뜻은 뭐냐면 환경, 고난, 어려움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상관이 없어. 이 기쁨이 마음에 이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 희락이 뭐예요? 그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같다.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 그거는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고 그 사람들의 눈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감사의 고백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두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내용은 예배예요. 예배 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 입술의 고백, 내 삶의 행동으로 굳혀야 돼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 오늘 16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감사는 소리 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못하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이나 누가 좀 도움을 주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감사해야지만. 그렇죠? 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대반동에서 이렇게 집에 가려면 대반동 거기 지금 어디죠? 그 유람선 있는 데가 종점이었어요. 거기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학교 끝나고 가는데 그때 대반동 아저씨들 중에 술보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해만 지면 취해가지고 택시 그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다 시비를 걸어. 그래서 제가 가다가 보니까 그 아저씨야. 보자마자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나갔어. 근데 이 아저씨가 나를 부르더라고. 왜요? 1,000원을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화의 기술 중에서 최고의 기술이 뭔지 알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카운셀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의 기술이 필요하고 아니에요. 대화의 기술 첫 번째가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세상의 최고의 카운셀러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말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계속 듣잖아.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그러고요. 여러분 자녀도 그러고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되면요.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이유가 뭐냐? 모르면 옛날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네이버에도 안 물어봐요. 챗 GPT. 다 나와. 그러니 소통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대화라는 것은 컨버세이션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감정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함께 공감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감 중에 최고의 공감은 입으로 뱉는 순간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네 분위기 파악 좀 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 그 분위기를 공감해 주는 거. 그래서 부모와 자식, 남편,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요. 말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뭔 말을 했는지도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생재활원에 가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소리를 내는 애가 있어요. 영이라고 있거든요. 예배 때마다. 근데요, 제가 10년쯤 지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느낀 것 중에 재활원도 그렇고 공생원도 요양원도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요 영적으로 다 듣고 있어요. 다 알아요. 구원의 길이나 이 영적인 메시지 하잖아요. 그럼 진짜 시끄럽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가 조금 메시지가 10분에서 15분 넘어가 20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 압니다. 제가 메시지가 10분 안에 15분 안에 딱 끝나고 이렇게 깔끔하게 딱 끝났다. 그러면요. 요놈들이요 나가면서 다 저한테 악수합니다. 장로님들이요. 오늘 조 목사 고생했어. 근데 10분 넘어가고 20분 넘어가고 이제 좀 구원의 길을 하면 좀 길어질 수 있잖아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예배 때 하나님과의 공감은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을 하는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 공감하는 유일한 시간을 내 염려로, 내 생각으로, 내 불신앙으로 사단에게 뺏기면 안 돼요. 사단은 딱 그것만 뺏어가고. 그리고 예배 저기 제일 뒤에 예배 끝나고 제 목사님이 서갖고 이제 악수하잖아요. 인사하고. 그때 머리가 하얘져. 오늘 예배 때 목사님 뭐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나. 목사님이 예화 들었던 것만 생각나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가 서울로 가면 소설가 뭐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야. 못 알아들어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공감이 있거든.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근데 그걸 사단은 어떻게든지 뺏어. 예배 들어도 돼요.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잘 들어도 돼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요.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뭘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래서 눈 뜨면 여러분은 아침마다 열매를 맺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그래서요, 요 고백, 내 삶의 섬김, 이 행동의 표현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뭐부터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부터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지만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있잖아요. 삼고일언이란 말이 있잖아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아. 근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더 빨라. 생각이 빨라. 너무 생각이 빨라갖고 생각과 동시에 입으로 나와버리잖아요. 3번 생각하기 전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잘 팔린 요리가 3분 요리. 그렇죠? 자판기에 5분에 동전 넣자마자 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3번.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아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번 말하고. 자 봐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죠. 감사는 봉사, 섬김, 성실함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내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거지 할 때도 감사하다. 그렇죠? 감사. 그리고 청소할 때도 고맙다. 직장에서 업무 볼 때도 내가 그 감사함이 내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3번째 시작. 감사는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광의 원동력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죠? 이 원동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이 경운기 할 때 요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시콩시콩시콩 하는 거 있죠.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좀 연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기계를 온동기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온동기에 원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돌리는 나예요. 그러면 돌리는 내가 하는 내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원동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력의 첫 전달자가 나. 그 내가 감사의 고백, 그래야 내 삶이 바뀌는 거지. 감사가 넘치는 삶은 우리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격, 우리 정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목사님 농담으로 말하지만 감사하는 삶이 없으면 내 삶에 감사가 들어와요.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다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내 삶에 감사가 있다. 그러면요, 다 이해되고 다 오해가 풀린. 잠언 15장 13절.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내 감사의 원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어서 얼굴까지, 개인까지 변화시킵니다. 얼굴 한번 다들 쳐다보세요. 그 감사의 얼굴 환한 것은요, 화장품은 안 돼. 화장품으로 안 돼. 그렇죠? 요즘 뭐 여자들 비싼 화장품이 있더만요. 그거 있죠. 뭐 유튜브에 보니까 남편이 모르고 화장품 그것을 찍자고 쓰다가 맞아버리더만. 그건 나도 아껴 쓰는 건데.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속에서 나오는 그 변화 있잖아요. 모세는 얼굴이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리거든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요, 진짜 기도하는 권사님, 뭐 이렇게 예배의 중심인 권사님들 보면 얼굴 다르거든요. 그렇죠? 얼굴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얼굴 팽팽해지게 하고 싶으면요, 바세린 바르세요. 바세린에 노란 뭐 있잖아요. 노른자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바르더라고요. 그럼 탱탱해진대요. 그 탱탱함 말고요, 여러분 영혼에 그 감사로 채워지는 하나님과의 공감의 긴장, 그 민감함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지. 감사는 이기심, 불평 없애고 타인을 인정하게 돼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윤활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3장 16,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야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 다른 성경에는 은혜로워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 또는 저기 있잖아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 우리 감사의 궁극적 목적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돼. 그는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래서 이 감사의 삶은 곧 영적 예배의 완성이다. 내 입술로 고백하죠. 내 영혼 속에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공감이 긴장되어 있죠. 그건 내 삶에.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예배의 삶은 감사의 삶, 감사의 고백이 삶을 바꾼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감사는 선포다.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내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니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렇죠? 없으니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가난하니 하나님을 더 찾아서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감사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광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감사가 넘칠 때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주간 묵상해 보면서 감사 노트, 잠들기 전에 한 5가지, 많으면 3가지. 감사합니다. 노트에다 적으려면 불 켜고 그래야 돼.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다가. 감사합니다. 적어놓고. 가족, 이웃, 교우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시다. 옆 사람이 표현합시다.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을 아끼면 안 돼. 그렇죠? 우리 옛날 말이죠. 아끼면 똥 된다고. 너무 감사해, 고마워 이런 말을 아끼다 보니까 내 몸에 축적이 돼 갖고, 그러니까 감사의 비만, 이 고마움의 비만들이 걸려가지고 입으로 안 나와. 오늘부터 다 내뱉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런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뭐 똑같냐면 상대방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어.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돼.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의사가 직접 연구했어. 아줌마들이 시간만 되면 찜질방 가서 땀 빼잖아요. 땀 빼. 그런다 하세요. 여러분은 없지만. 근데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나오는 땀, 의사들이 그런 것만 연구해요. 그 땀을 비닐로 해갖고 이렇게 다 싸갖고 이렇게 모았어. 어떤 사람은 운동 열심히 하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땀을 딱 모아고 성분을 조사했어. 그랬더니 운동한 사람들의 땀의 모든 성분은 노폐물이에요. 그러면 찜질방에 남았지. 사우나가 남았죠. 그거는요, 혈액 안에 있는 혈장이랍니다. 혈장이 뭐예요? 적혈구, 백혈구 빼고 남은 그 물 있잖아요. 그러면 찜질방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분이 맨날 나가니까 힘없다고 먹고, 식혜 먹고, 달걀 먹고, 도시락 싸다가 먹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감사를 표현했죠. 불평이 나오러 갈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바꿔드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돼. 어떻게 도전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런 감사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이제는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이 내 입술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에 10번, 아니 10번에 10번도 더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